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인용들을 하죠.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이렇게 늘 묵상합니다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감격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일생에 가장 놀라운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이웃 사랑의 실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운명적인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사실이고 구원받은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또다시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 인간은 그렇게도 때로는 무력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 동시에 그 기도와 함께 용서와 고백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와 자유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감옥 안에서 배부르게 먹고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체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다면,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에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모든 잠재력은 다 차단되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용서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로 치료받는 최초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도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건만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시급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 근거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필요성. 이 필요성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인데, 용서가 이렇게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어깨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다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내 어깨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시급한 것은 뭐예요? 이 짐을 빨리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냄새가 난다면 빨리 이것을 먼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빚을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쓰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닌 것이, 그건 다 빚지는 원리.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보게 되면 빚을 빨리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빚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빨리 씻어야 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빚이 빨리 청산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와 천국 사이에 놓여져 있는 산과 같은 장애물이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나한테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용서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두 발이 다 마비가 된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패션, 잘 나가는 아름다운 구두를 신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두 눈이 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안경을 씌워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급선무 가운데 하나가 용서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일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누구든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누군가 어떤 인간하고 걸리는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가서, 먼저부터 같이 읽어요. 먼저부터 시작.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시급하단 말이에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앤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용서가 없다면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용서의 출구가 있는 거죠. 용서함으로 인간의 어떤 책임 소재와 공평성의 문제가 다 일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라는 새로운 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비은혜의 사슬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왜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일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인간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가 용서를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죄로 인한 쓴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예리한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덜한데 그거 건드리면 너무 아프고, 그거 건드리면 화가 나고, 그거 건드리면 괴롭고 한 이런 쓴뿌리가 있는데, 쓴뿌리라는 것은 가만 내버려두면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서 많은 피해를 주는데 제일 먼저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쓴뿌리라는 것이 내 속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고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원망을 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자유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지만 그런 열심은 하나의 종교적 열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또 일시적인 열심이고 신앙생활의 진지한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힘들고 관계의 성숙도 힘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해 간다는 것도 경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는 우리를 괴롭히는데 영적으로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괴롭혀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늘 두통에 시달리고 신경통에 시달리고 갑상선에 시달리고 심장마비가 걸리고 관절염이 걸리고 류마티스가 걸리고 위가 아프고 우리의 육체의 많은 고통이 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쓴뿌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이 찾아와요. 무기력해 돼요. 또 어떤 배신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적인 인간이 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사람을 온전히 신뢰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내 안에 어떤 미움을 가지고 있고 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웃어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스크를 자꾸만 쓰는 이중 삼중 인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갖고 상당히 비천하고 비루한 성격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증오심을 일으키고 복수하려는 어떤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설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만 생각나는 어떤 사람, 내가 자주 생각하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좀 과장하고 싶고 중상하고 싶고 모략하고 싶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라는 것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의 성격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르게 쓴뿌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말하는 유대인의 600만을 학살 사건 배후에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히틀러가 그런 못된 나쁜 짓을 하게 된 배경 속에는 그 어머니와 유태인 사이에 바람이 나가지고 유태인을 증오하기 시작한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자라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 엄청난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스탈린이 소련에서 5천만 명을 숙청할 때 스탈린 속에 있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지존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쓴뿌리 때문에 우리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뒤흔들고 고통을 줬던 그런 기억들, 지난번 총기 사건, 한국 아이가 수십 명 미국 아이들을 죽였던 사건들, 전체가 다 쓴뿌리들이에요. 쓴뿌리들. 저와 여러분 속에 쓴뿌리가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될지 우리 스스로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죄 문제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때 이 쓴뿌리는 더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이제 허구성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허구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용서한다 그러면 내가 잊어버린다, 적당히 덮어두고 적당히 잊어버리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용서라고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 가운데 자주 하는 말이 역시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해결되네요. 세월이 지나니까 해결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해결된 것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그 사건이 다시 전개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잊혀질 것 같습니까?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설교 한 번 듣고 하나님 말씀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히브리서 8장 우리가 10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0장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안 하겠다 그랬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인간도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지워진 것까지 다 다시 회복시키는 판인데 지구상에 지워지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로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이유,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서로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또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옛날 그 얘기 또 하는. 그래서 그걸 뭐 요즘에는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히스토리? 히스테리가 아니라 맨날 똑같은 사건을 끄집어내니까 상대방도 미치고 자기도 괴롭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망각이 아니라 지난 일을 더 이상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용서에 대한 가르침과 모본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을 보세요. 단 한 번도 과거를, 상처를 들춰내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꾸만 용서를 이렇게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정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용서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단 한 번도 용서를 감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언제나 의지적인 결단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용서의 감정이 안 생긴다고 해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용서의 기회가 오질 않아요.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이기 때문에. 종종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새벽기도 일어나서 할 때 목회자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젊은 목회자들은 더 힘들 것입니다. 새벽기도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될 어떤 의무 때문에, 또는 중압감 때문에
제가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해도 거의 한 번도 실수하는 적이 없는 이유는 그 의무감이 강해서 어떤 사명감으로 나한테 새벽에 일어나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들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를 향해서 여러분이 저 목사는 1년 내내 위선자처럼 살아, 하기도 싫은 일을 하고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느낌과 정반대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낌대로 산다면 누가 공부를 하겠으며, 누가 직장에 가겠으며, 누가 일찍 일어나겠으며, 누가 어린애들이 세수하고 자겠어요? 목욕을 하겠어요? 목욕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귀찮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용서가 절대로 위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용서받는 것도 무슨 느낌으로 받는 것입니까? 내가 용서를 다 받은 것 같다, 성경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진홍 같은 죄가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되었다, 희게 됐다는 느낌이 찾아오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감정이 찾아오고, 뭐 이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그런 감정은 우리에게 안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임했다는 것도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속지 말자는 거예요. 죄를 덮어두는 것, 잊어버리는 것,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용서의 허구성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만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거기 보시면 옛날 성경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랬는데, 이 서로 인자하게 한다는 말이 지금 친절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적극적인 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그런 피해를 입혔다면, 대개 죄를 짓고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무지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이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연약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를.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목회자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또다시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을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실수할 때 자꾸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상대방이 연약해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서로 불쌍하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고,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혹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잠깐만 떠오르고 누구를 싫어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내가 돌을 던지는 입장에 섰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서의 동기도 객관적인 것입니다. 내 기분으로, 내 주관으로 이번만은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용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는 십자가고,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지금도 중보자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시 넘어가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젠틀맨, 신사라는 말 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마다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용서의 객관성을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용서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나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구체적이고 너무도 완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데,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자주 내 스스로가 기억할 정도로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기억도 못하지만, 내가 특정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이런 내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죄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은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도 부패하고 너무도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더러웠단 말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든 불의와 분파와 당파와 음행과 싸움과 어린애들처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 것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으며, 아마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에요. 미시사가로 가고 스카보로로 가는 길이 다른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무리 동쪽을 쫓아가도 서쪽이 나오지가 않아요. 남북은 만나지만 동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영원히 옮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 옷 입히신 그런 사건을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이 없고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 그리고 구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부르시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까지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오라고. 근데 이것은 생명수인데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진정으로 안식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5절에도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가슴 한 번만 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게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고통을 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용서는 확실한 용서고 예수를 믿는 즉시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절을 당한 이런 역사에 한 건도 사례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너무도 확실한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확실하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용서의 이제 단순성이에요. 그러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오시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구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의 율법 5경을 말하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 중요한 게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저를 믿는 자가 받는, 믿는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속을 받았다. 이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은 복잡하게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단순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믿음에다 알파모를 플러스 시키는 것은 그건 완전한 이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암송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다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영혼은 그런 의미에서 반석 위에 서 있게 된 사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비가 내리고 홍수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몰아치고 굉장한 사건이 벌어져도 그 발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용서받은 영혼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과 같아서 대홍수의 심판에도 그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영혼은 죄를 미워하고 용서받은 영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용서받은 영혼은 형제들을 또한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배경은 앞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더 많고 서로 싸우고 관계가 다 뒤틀고 다 망가지고 지금 가정들이 다 해체되고 관계들이 다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이 권면하기를 너희가 더 급하게 절실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낸 드라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이야기는 저는 탕자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당시의 정황에서 탕자가 진 범죄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거스린다는 것도 그 당시 무서운 죄지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 집을 뛰쳐나갔다는 것, 가장 저주받은 상징인 돼지 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할 일이 없어갖고 정통 유태인이 한국에 와서 보신탕집에서 개 잡는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의 용서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 용서에는 무엇보다도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나 거저 주께로 갑니다, just as I am, 우리가 이런 찬송 많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거기에 절대로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조건은. 용서는 조건을 달면 깨지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용서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예 몸으로 표현했어요. 막 뛰어나갔고, 눈으로 보았고, 달려갔고, 끌어안았고, 키스했고, 사랑한다고 피부로 접촉을 하면서 실감 있게 용서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는 더 이상 그 아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문제 삼으면 더 커다란 문제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면 절대로 과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조사하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주머니 조사하고, 자동차 조사하고, 뭐 지문 조사하고,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좋아지는 경우를 보지를 못해요. 용서가 없이는 비은혜의 사슬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권위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약속도 새롭게 하고, 신발도 새 신발을 신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새 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회복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 나 용서했어. 근데 안 만나. 보기는 싫어. 그건 절대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순종하고 손을 내밀고, 용서는 그 사람과 다시 적극적인 삶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그런 얘기 어디서 드렸지만 어린아이일수록 순수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 몰래 잠깐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타고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냈어요. 두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대수술을 끝내고 회복을 했어요. 회복된 다음에 아들이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아빠,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빠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용서하고 말고지. 그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정말 나를 용서하셨다면 이제는 두 다리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리아 호숫가에 일부러 나타나셔서 자기의 그 무거운 죄책 때문에 도피해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3번에 걸친 용서의 의식을 행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그 후로 교회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장면에서 평생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비겁하고 야비한 제자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용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베드로의 감정에 아픔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근데 하나님이 그 살인자를 변화시켜서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윗은 살인자였고 간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만드셨어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데반만 순교하고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디모데전서 바울의 한번 고백을 읽어보실까요?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의 제자들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부천의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로부터 늘 왕따당한 아이가 있었어요. 애들이 얘를 무시해갖고 학교 가는 길도 좁았고 가슴을 쥐어뜯고, 학교 가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가슴을 푹푹 쥐어 박습니다.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분노가 일겠어요. 우리 군대 사건들 요즘에 신문에 나는 거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일기 시작했어요. 광산천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얻어다가 이 아이가 몸에 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애들이 자기를 건드리면 옷을 벗습니다. 나 건드리고 나 때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다 죽어. 그 후로 무서워서 아무도 그 아이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도 더 이상 없어졌지만, 그에게 친구가 되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용서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라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이것은 실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을 실천한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 그것을 다시 문제 삼지 않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제일 불행한 것이 나 자신이 되어 불행해지고,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스스로가 더 부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까지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건강도 마음도 해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4, 5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겠어요. 조용히 한번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실 때 한번,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주 성찬식도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성찬식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고 삶이 잠깐만 짜증스럽고 마음에 고통이 자주 찾아온다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움과 원망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좀 마음이 답답한 분들,
밤에 단잠을 들지 못하는 분들, 육체의 고통이 있는 분들,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다 저를 따라서 조용히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한번 얹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런 오해 또 괴로움, 억울한 아픔, 배신의 상처를 경험하신 주님은 지금 내 아픔과 내 고통도 이해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다시 찾아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의 관용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게 자유함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당신의 아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 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용서를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조그만 죄를 진 사람을 그렇게 목을 졸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를 선포하고 이 시간 이후로 그것을 문제 삼지 않도록, 또 용기를 낼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과 다시 찾아가 회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